약 성경 35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본문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예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년의 생을 마감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또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계속 잘 계승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대를 잇고 또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처럼 받으며 살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언약의 아들이 아닌 육신으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는데 그야말로 자녀들을 쉽게 잘 낳고 그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그래서 행복하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성공을 하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여기 나오는데 총 몇 명입니까? 쭉 세보시면 제가 대신 세봤거든요. 12명입니다. 근데 이 12명 아들, 이스마엘 아들 다 하나같이 16절 끝에 보시면 12 지도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12 중에 한 아들도 빠짐없이 다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그야말로 대단한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12 아들들이 다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7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 다음에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또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이스마엘이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내려가서 18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마엘이 잘 될 것을,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낳고 그 12 아들이 12 두령이 될 것을, 치프가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세 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씀 똑같은 약속을 계속 급부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하신 그 약속 안 잊어버리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결혼하고 나서 약속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
발뺌하기도 하고 또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상대가 또 잊어버렸으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급히 약속하시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 베풀어 주시는, 갚아 주시는 좋으신, 약속을 절대로 어김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아들 12이 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을 12이나 낳고 그 아들들이 다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떨까요?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 났겠죠. 하나만 잘 돼도 입이 막 벌어지는데 12 다 어디 내놓고 싶을 만큼 전부 다 잘 된 거예요. 나는 애마다 다 잘났습니다. 다 잘 커요. 또 다 잘 돼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 얻어서 결혼도 척척 잘하고 애도 결혼하자마자 쑥쑥 잘 낳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 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모든 게 그냥 척척 진행이 돼요. 다 순적해요. 모든 게 쉬워요. 어려운 게 뭔지를 몰라요. 인생의 역경이 뭔지를 모릅니다. 매사가 다 잘 됩니다. 쉽게 돼요. 그냥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돼요. 모든 게 쉬워요. 그게 왜 어려워? 왜 그게 안 돼? 나는 쉬운데, 나는 그냥 되던데? 이런 사람 있죠?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의 전형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둘을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 기자가 곧바로 이어서 이스마엘과 대비되는 이삭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족보, 두 사람의 가문,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모든 게 쉽고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러나 이따 보겠지만 이삭의 삶과 대비해서 이스마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인생의 콜, 핵심이 되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스마엘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척척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곧바로 바로 자동 시스템처럼 다 주시는데, 그런데 기도할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의 삶에는 기도가 없어요. 진실된 예배가 없습니다. 형식은 있겠죠. 대표 기도는 하고 이런저런 식기도 중심의 삶은 살겠지만 진실된 골방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스마엘의 삶을 갈구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 아니라고 창세기는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진짜 복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척척 다 잘 되어서 자랑거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이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되돌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도에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세상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하늘 행복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은 결혼하자마자 자식 잘도 낳는데 12이나 낳고 다 잘 되는데, 이삭은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삭은 이상하게 안 돼요. 임신이 안 돼요. 자식이 없어요. 1년이 가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 같이 12은 고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이나. 40살에 결혼해서 60살.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포기했으면
차라리 낫겠지만 포기도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가끔씩 그냥 그랬으면 또 나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소식을 전가를 보내오지 않겠습니까? 또 나왔대. 7번째, 8번째. 뭐 또 고시패스 했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나이, 사람 나이 40, 60. 인생의 절반일 뿐 아니라 인생의 거의 전부예요. 그렇죠. 40에서 60 사이.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나이 아닙니까? 준비를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모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투자하는 그 나이. 그래서 꽃을 피우고 뭔가 떵떵거리는 그 나이. 그 중에 대표적인 표본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의 표와 증거인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이유라도 알면, 도대체 왜 내게 자식이 없는지 이유라도 알면 뭐 어떻게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포기도 안 되고, 또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도록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나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내 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마치 돌덩어리를 가슴에 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고통, 밥을 먹어도 밥알이 모래알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날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곱씹으면서 살았을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 참 괴롭죠. 괴로운 고통의 세월 20년입니다. 남들은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데, 잘도 났는데, 남들은 그렇게 쉽다는데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안 돼요. 나한테만 다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풀리는 게 없습니다. 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생이 막 가시밭길 자갈밭 걷는 것 같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마엘의 삶과 대비되고 있는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로 와보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목회자인 제 눈에도 제일 예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꼭 이삭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은 그냥 됩니다. 잘 됩니다. 어렵지 않게 돼요. 결혼도 임신도 출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올 때는 둘이었는데 금방 셋이야. 그리고 또 뭐 몇 달, 이 기억으로는 몇 달 안 지난 것 같아 또 가지고 내시고 잘도 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오랫동안 안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시원찮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괜찮은, 마음속에 넘버링이 없긴 하지만 왜 없겠습니까? 어쨌거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교우들이 그럴 때 그 고생을, 마음 애타는 고생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로 하나님께도 화가 나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죠. 여러분, 하나님 그 못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을 질질 끄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결국은 주실 거면서, 어차피 주실 거면 미리미리 그냥 덜 애답게 하고 주시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안 주시고 속 뒤집어지게 만들고 오랫동안 애타우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의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제가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해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박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할 길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 대답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때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애가 아무 말썽 안 일으키고 잘 크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직업도 척척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자랑만 하지, 어깨만 올라가지 기도 안 해요. 그런 조건인데도 기도할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못 만나고 안 생기고 온갖 말썽 일으키는 자식 하나 때문에 눈물 바가지로 흘리고 안 하던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아이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다 잘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신자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빼셔야, 하나를 부러뜨리셔야, 오래 기다리게 하셔야, 엉덩이 뼈를 탁 치셔야 겁나가지고 겨우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의 체질을 성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주시고 이스마엘한테는 그냥 다 주시던 그 하나님, 예쁜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나한테는 계속 안 주시고 구두쇠같이 안 주시고 좀 뺑 둘러가지고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당신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벌벌 기계하면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묶어두시는 겁니다. 어디 딴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너 인간 좀 되라고, 내가 마음껏 써도 어디에 갖다 놔도 입 안 벌리는 그런 인간 되도록 당장 안 주시고 고생도 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게 주시고 다량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 사람, 인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사방이 꽉 막힌 그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다 갇혔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불러도 아무도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근데 갈 곳이 없어요.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이미 나이도 벌써 들어버렸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라볼 곳은 그 벽 속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밖에 볼 곳이 없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교회 어려움이 있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어려운 그 숨막히는 좁은 벽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벽이 하늘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라고 때로 우리 인생 앞에 벽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벽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벽이 곧 하늘로 향하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벽 인연하에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남편들은 밑줄 꺼내야 될 본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애가 타고,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아내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탓할 수도 있죠. 아내를 탓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보다 낫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아요.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 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내의 짐을까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짐 위에다가 아내의 짐까지 얹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왔는데 저도 힘들고 특별히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무려 20년을 아내 곁을 지키면서 다른 여자 주위에서 나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리브가 곁에 남아서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삭이 없었다면, 이삭 같은 남편이 없었다면, 이삭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야곱에서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죠.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여러분, 저도 남편이지만 이렇게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하루 이틀 결심하고 잘해봐야지 한번 본성을 거슬러서 해볼 수는 있어도 20년을 다시 20년을 한결같이 아내 곁을 지키면서 아내를 다독거려가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부 형제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가 못하니까 부탁은 못하겠고 함께 합시다. 오늘날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딴 데 갈 남자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가 안 되던 임신이 돼요. 둘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둘이 손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췄겠죠. 근데 그것도 쌍둥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좋다가 말았어요. 임신은 했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마치 속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전쟁 같은 그런 움직임이 태동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돼요. 언제 그쳐질지 알 길이 없어요. 어디 몸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계속 속에서 쿵쾅쿵쾅 하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면 병원 가가지고 울트라사운드 해가지고 금방 진단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유도 모르고 계속 리브가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때 리브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러면 곱게 10개월 지나서 쌍둥이 낳게 하지. 줘놓고서는 또 속에서 막 뒤집어지게 내가 죽을 지경이 되도록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막 신앙 다 팽개쳐버리고 내뺄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 본문에 나와요. 리브가가 속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걸 우리말로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죽을 지경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늘 왜 이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좋다가 또 이렇게 고통 주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말입니다. 임신도 안 되고 돼도 겨우 20년 만에 되고 돼서 좋아했는데 또 금방 속에서 뒤집어지고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섰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려놓고 하나님께 시비를 다 걸어놓고서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않아요. 하나님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기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 왜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20년 동안 자식 안 주시다가 정말 모처럼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자식 얻어서 좋아했는데 또 왜 이런 날벼락입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래가지고 저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폭발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를 보십시오.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포기치 않고 기도하고, 리브가도 불행해 보이는 자기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나서 뒤돌아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묻는 기도를 드리는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기도로 승부수를 띄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같은 부모를 만나서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브가의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대답이 뭡니까? 일단 쌍둥이다. 근데 이 쌍둥이는 보통이 아니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는 그런 쌍둥이가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대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들,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교훈들,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빼고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알고 계시고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각자 각기 다른 고유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아이에게만 특화된, 이 아이에게만 유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부모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그 아이를 아셨고, 아니 창세전에 그를 아셨고 그 아이를 사랑하셨고 그 아이를 택하셨고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찾아 그 길을 잘 가도록 잘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정해주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소명을 따라 살면 되고, 우리 아이의 삶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계획을 따라 살면 돼요. 간섭하지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크게 도와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내가 아무 계획 없이 아이를 낳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내가 준비해 준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월권입니다. 나보다 수만 배, 수억 배나 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원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삶의 길을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 삶이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길이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기도가 붙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로 돕고 섬기는 복된 부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성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